할렐루야. 우리 유아실에 제 얘기가 들리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면? 들리세요? 예, 유아실 방송실에 좀 신경 좀 쓰세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자는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면 행복해지고, 감사하며 살면 여유롭고 복된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며 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말씀하시기를 슬퍼하며 사십시오, 괴로워하며 사십시오, 화내며 사십시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기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며 사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100편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 아예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의 향기를 맡고 감사의 생각으로 충만한 감사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되 입술로 감사하며 표현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말로서 감사하며 마음으로 감사하며 충만한 감사가 우리 삶 속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현이 없는 감사는 감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타락한 인간의 현저한 특징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할 줄 알아야 하고 사람들에게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고 기도로 표현하고 찬송으로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감사드려야 할 때 신속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사에는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0문둥이 가운데 사마리아 문둥이,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문둥이는 즉시 달려와 신속하게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9명도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감사하지 라는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는 자기는 굴면서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먼저 왜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은혜가 중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며 축사하며 저들에게 공급했더니 그게 성인 남자들만 5,000명, 여자와 아이의 숫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00명 될지 15,000명이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5,000명뿐만 아니라 그 많은 여자와 어린이와 함께 다 먹고도 어떻게 됐다고요? 12바구니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의 계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면
주님께서 하셨던 행정의 삶을 살펴보면 감사하는 삶을 살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에서만 해도 나타났지만 우리 주님께서 전체적인 모습에서 역시 그분께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범인인 우리들은 투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 슬퍼하며 사는 것보다, 괴로워하며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살아날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부족한 가운데서 감사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는 오병이의 사건이요, 마태복음에도 있죠,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있어요. 한 사건이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기자들이 이것을 기록을 한 걸 보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정확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것을 보고 느꼈고 체험했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정확한 그때 상황이었는데, 그때 상황이 어떤 거니?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스크린 도움을.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200데나리온이 돼도 떡이 부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가운데서는 감사가 잘 안 나오시죠? 여러분,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 모인 자가 남자만 5,000명이니까 수만 명이 있는데, 남자만 이 많은 사람들이 떡을 나눠주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성경에 보면 8개월의 노동자 월급을 가지고 떡을 샀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인다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는요, 8개월치의 봉급으로 떡을 산다 해도 충분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한데 지금 예수님의 손에는 몇 데나리온의 떡이 있는 거 아니? 한 데나리온도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의 떡도 되지 않는, 그날 아이가 먹을, 소년이 겨우 허기를 때울 수 있는 이 떡을 가지고 어찌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먹일 수 있겠느냐?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것을 가지고도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부족합니까? 물론 부족합니다. 철철 넘치는 모습이 없어요. 시간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삶이 부족하고 다 얼마나 부족합니까? 2%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부족한 것뿐입니까? 지식도 부족하고요, 영어 실력도 2% 부족해가 자꾸 딸립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왜 딸립니까? 부족해요. 부족한 거 투소입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감사했습니다. 지금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데, 한 데나리온도 안 되는 이 떡 가지고 부족하기로 한다면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부족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더 구해오라고, 부족한 것 가지고 이걸 가지고 못하겠느냐고, 좀 더 알아보고 좀 구해오라고 책망하거나, 부족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낙심하거나, 부족하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했지만 감사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조금씩 나눠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한다고 했는데 11절 말씀 보게 되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대로 나누어주고 12절에 배불리 먹고 13절에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대요. 그러니까요, 부족한 것이었는데 감사했더니 원대로, 그 앉았던 모든 사람들 원대로, 원하는 대로 다 나눠주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이다. 기적이네, 기적. 지혜의 사람은 있는 것 가운데서 감사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없는 것 가지고 늘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것 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게 없는 것만 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스스로 시험 들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볶아대고요. 없는 것 가지고요. 있는 것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부족하다고 불평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자. 부족하다고 낙심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할 때 한번 해요. 꼭 두 사람이 안 하시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했어요. 여러분요, 왜 이렇게 부족한지, 왜 이렇게 매달 이렇게 마이너스인지,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보잘것없는 가운데서 감사했어요.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보면 이래요. 요한복음 6장 9절이에요. 9절 말씀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냐, 보잘것없습니다. 있는 것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라고 해봐야 작은 멸치보다는 좀 크겠죠. 아이가 이런 생선입니다. 이것 가지고 얼마나 보잘것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얼마나 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아주 실망한 어투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너무나 작은 겁니다. 떡도 보리떡입니다. 물고기라 그랬지 말씀드린 대로 작은 생선입니다. 그거 가지고 어찌 수만 명 사람들이 먹을 수 있습니까? 소년이 먹어도 모자라는 조그만 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시원찮은데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니 너무 낙심되어지는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손에 올려놓고 하루를 우러러 축복하고 감사하며 떼어 나눠주라고 합니다. 작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적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길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잘것없는 가지고도 감사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200데나리온이 노동자 8개월의 봉급이 할지라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적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계산, 요즘 컴퓨터에 집어넣어도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부족해요. 그냥 보잘것없는 막내에 불과했습니다. 냄새나는 목동, 말재가 있긴 있는데 나가서 목동 양이나 치고 있다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서 데리고 오라고. 그가 오기 전까지 내가 먹질 않겠다고.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 보잘것없는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가 나중에는 왕이 되어졌는데 얼마나 존경받는지, 얼마나 나라의 보배로 삼아요. 나라의 보배. 가난한 과부 두 렙돈, 보잘것없는 헌금이었지만 전부를 드렸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으니까, 사람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셨으니 맞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작은 자였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엄청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은혜 보잘것없는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선교의 거인이 되어졌던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 가서 떡을 구했습니다. 이 여인은 낙심하며 말을 합니다. 선지자여, 내게 작은 떡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밀가루 한 움큼과 가루 조금밖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잘것없어도 너무 보잘것없는 것.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작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리고 나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으라. 아니 이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리하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이 말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다고 낙심할 거 없고요, 보잘것없는 것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보잘것이 없는지, 내놓을 것이 없는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으시고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시편에 말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이라고 꿈과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힘은 작은 힘처럼 보여도 결코 작은 힘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노벨이라는 사람이 쓴 조금이라는 글이 있는데, 설탕을 조금 써 음식에 맛을 낼 수가 있고, 비누를 조금 써도 몸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고, 햇볕이 조금 비춰도 새싹이 힘차게 땅을 대지를 뚫고 나올 수가 있고, 연필이 조금 남아도 아름다운 글 한 편을 쓸 수가 있으며, 양초가 조금 남아도 주위에 환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걸 가지고 감사할 때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 시대에 수만 명이 먹고도 남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앞에 이번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정말 너무 보잘것없어요. 1년을 모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는데 보잘것없다고 낙심하신 여러분 있으십니까? 한 소년은 부족했지만, 한 소년의 도시락 한 끼는 보잘것없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지만, 자기가 가진 오병 이외의 믿음의 제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축사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렇게 났는 것을 믿으시고, 이 다음에 큰 것 드리겠지, 미루지 말고요,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믿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릴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 삶이 다 부족해요. 보잘것없어요. 근데도 감사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가운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병 이외에 누가복음은 오늘 읽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서, 누가복음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게 되어서는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그래요. 할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이 사실은요,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뭐라고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오병 이외에 가지고는 도저히 이 많은 사람들을 먹기가 어떻다고요?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요. 당연합니다. 인간의 계산 방법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12제자들을 우리가 지금 나무랄 게 없습니다. 보십시오. 때는 저물어 갔고 장수로 황량은 덜판이고, 어디에 뭐 식당도 어디에 뭐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근데 그거 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저들은 무모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을 잘 파악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도 현실을 너무 잘 파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가능 상황에서 불가능 생각에 묶여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 축복하고 감사했더니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줬더니 이런 기적의 역사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기적의 역사가 감사할 때 일어나게 되어졌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오실 때, 감사의 제물이 되실 때,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제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셔서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던 상황 속에서 100% 변하여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졌으니, 하나님 저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 제가 헌신 못해요, 헌금도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불가능합니다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능력 밖의 일들이 내게 못하는 건 줄 압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역시 못하시는 줄 압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보게 되어지면요, 가능한 것을 가능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을 놓고 우리 입장을 놓고 불평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시편의 말씀대로, 시편 100% 말씀대로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했으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입술로 가지고, 감사의 심정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100세 안 되신 분이 없으신데 아들을 낳으시라고 하면 낳으시겠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근데 성경에는요, 경수가 끊어진 그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그 아들 누구요? 이삭을 낳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있을 때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았겠죠. 사람이 다 했다라고 얘기했죠. 모세가요,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거, 사람이 바다를 건넜다는 거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사건을 가능케 만드시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지역의 사건들이요, 사람이 가능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사람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다 해버리지 뭐, 하나님 뭐 하겠습니까?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 12만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미디안의 군대 300명 도대체 숫자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불가능한 얘기가 가능한 얘기들로 많이 나타나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원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요, 감사하면서 감사의 문으로 들어갈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졌을 때 불가능 같은 상황 속에서 가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던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부족한 가운데서요, 누가 철철 넘치는 사람 이 세상 찾아보세요. 우리나라에 100대 기업, 우리나라에 10대 기업 있는 사람, 10대 부자 있는 사람, 10명 안에 들어서 다 물어보세요. 철철 넘치냐? 그분들도 다 부족하다요. 부족하대요. 여러분 옆 사람 다 물어보세요. 철철 넘쳐요? 부족해요? 다 부족하다 그래요. 다 뭐.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보잘것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참 성도가 되어지고 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으로 할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안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골리앗이 넘어진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다윗이 무슨 뭐 힘이, 골리앗이 더 셌어요. 다윗은 나이도 볼 때 어렸어요. 시합이 안 돼요.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질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진정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할 수 있다는 이 감사도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린아이같이 흔들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는 감사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 석유망이 나오는 H 유전이 있습니다. 1930년경 미국이 대공황의 불경기 계속되어질 때 H라고 하는 사람의 큰 목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빚에 쪼들려서 뭐 대공황 불경기 상황이니까 목장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이 위기를 넘게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회복되고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시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겠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H가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시작하는데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했더니 그런 불경기 상황 속에서 빚에 쪼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그 집에 자기 집 안에 있는 자기 집 가지고 있는 목장에서 유전이 발견돼가지고 하루에 매일 8만 배럴의 석유가 나와가지고 일약 석유 부자가 되어집니다. 오늘날에 S-오일이 그게 원초가 되어진다 그래요. 그 수익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약속되어진 것을 지켜나갔던 모습 바라봅니다. 사람의 능력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정말로 감사거리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위기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까? 이 위기 속에 한숨만 나오지, 절망만 나오지, 포기만 나오지, 낙심만 나오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삶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찾아내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말씀, 예수님께서 친구의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감사했는데 지금 그런 친구의 무덤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그의 친구의 죽음이 친구의 부활의 현장이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여전히 슬픈 것이고, 그러나 죽음은 여전히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슬픔은 이내 감사로 이어졌는데,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슬픔 가운데, 삶의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슬픔의 연장 속에서 11장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요,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때 감사할 때입니다. 힘들 때가 찾아왔습니까? 그때 낙심하지 말고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의 삶이 생활화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요.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분 만나서 주의 제자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처럼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숨 짓지 마십시오. 눈물 흘리는 것보다 감사의 끈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셔서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제가 존경해요.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 나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 오전에 이렇게 예배 시간 맞춰서 막 달려 나온다는 것은
보통 결심 아니고는, 보통 믿음 아니고는 이렇게 오기 어려워요. 또 집이나 가깝나요? 집은 저 멀리서 차를 2번, 3번 갈아타고 오신 분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요. 또 걸어서 도보로 그냥 한 20분, 30분 걸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얼마나 큰 믿음이요. 그렇게 고생도 안 하고 그냥.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이곳에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를 만나게 하시고 현장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게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족하다고 따지면 너나 나나 다 부족하고요, 허물 많고 뭐 이러면 다 그래요. 불가능하지 가능한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감사하고요, 삶의 위기 가운데서 감사거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갈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면 내가 어저께 야근해가지고 토요일만 되면 그래가 주일 11시에 정말 그런 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차이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하시게 하시는 역사하신 하나님.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감사절에 참 맞는 글이라서요, 이것을 각색해보려다가 그냥 그대로 한번 글대로 읽어볼게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의 한 구석에 쌓였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 감사한 거예요.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하고 도배를 해야 하고 장판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청와대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 박근혜 대통령 휘하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근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시장 바닥이나 그 바깥에 영향권이 없는 사람 보고 함부로 말해요. 박근혜가 근현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그 속에 있지 않은 많아서 말을 잘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것.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들이요, 찬송 부를 때 음정 박자 다 틀리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뒤로 휙껏 쳐다보고 어째 찬송을 저렇게 부를까, 틀려도 보통 틀리네 하고 힐껏 쳐다보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에.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 소리까지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도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을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기도를 올려드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교회 한 공동체가 되어진 것도 감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잘것도 없고 연약한, 아주 새순처럼 연약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한 것이고, 그러고 보면 맨 천지백갈에 감사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 감사하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지금도 수많이 있는데,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것,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감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 정말 맞이하여서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음으로 힘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감사된 모습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의 희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감사가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1등 못해도 자식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남편이 좀 돈을 조금 벌어도 남편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얼마나 다른지 있는 것 감사하고요. 자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쳐다볼 때마다 저분이 나를 냉면 한 그릇도 커피 한 잔도 안 사줬지만 그래서 옆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고 해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온 성도들 공동의 애찬을 위하여 수고하신 또 집사님이 계셔서 또 감사하고, 오늘도 오전 예배 마치고 나면 오후에 함께 같이 애찬 나누면서 서로 공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언제나 감사하시며 계속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입이 10,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다 감사,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은 감사하시고 또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우리 심령을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꼭 좀 초청하실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